에스라의 내용은 가장 중심되는 주제가 하나님께서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갚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습니다라는 이 에스라서의 고백을 따라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로 생활을 하게 하셨는데 이것이 그들을 완전히 파멸시키고 진멸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새롭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게 위함이란 것들을 이 에스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에스라서를 통해서 함께 이 내용들을 살펴가셔야 되는데요. 그러면 에스라라는 내용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에스라는 도움, 원조, 지원 이런 뜻을 우리가 쓰여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돕는 배필이라고 할 때 이 에스라라는 말이 우리 창세기에 등장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에스라라는 성경은 원래 한 권의 책으로 보죠.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가 한 권의 책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그래서 라틴어 성경에서는 제1 에스라, 또 제2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헬라에서도 에스드라서, 알파, 베타 이렇게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성경은 에즈라 해서 우리도 에스라라는 책으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기록자는 에스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는 어떤 인물이었는가? 2차 포로 귀환을 인수했던 사람이었고요. 출신은 레위 지파, 특별히 아론의 후손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독 계열의 제사장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 특별히 모세 율법에 등록했던 서기관으로서 이 당시 왕궁에서 일했던 것을 우리가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느헤미야와 동시대 사람, 3차 포로 귀환을 이끌었던 느헤미야와 동일한 사람으로 이렇게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차 귀환 때 이 당시의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었는데 당시 1754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귀환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럼 기록 연대는 언제 할 것인가? 기록 연대는 458년에서 444년경에 그래서 이 에스라가 활동했던 시기에 이 내용들이 적혀졌을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 포로기를 크게 세 번에 걸쳐서 우리가 함께 보았죠. 그래서 605년, 597년, 586년 이렇게 보았다면 포로 귀환도 세 번에 걸쳐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537년에 이게 첫 번째 귀환했고요. 그래서 고레스 원년이 538년인데 그 다음에 이들이 49,897명, 49897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텐데요. 그래서 이들이 537년에 귀환을 하게 되어졌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귀환은 458년에 이 에스라와 함께 약 1,700명의 사람들이 귀환했습니다. 그리고 3차 귀환은 느헤미야와 함께 444년에 이렇게 귀환했다는 것들 여러분 기억하셔서 날짜를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하시는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537년, 458년, 444년 이 세 차례에 걸쳐서 귀환했다는 내용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 에스라서의 기록 목적은 무엇인가? 에스라서는 첫 번째, 포로 귀환과 파괴된 예루살렘의 성전 재건 과정을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초반부는 이 성전이 어떻게 재건되어졌는지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2차 포로 귀환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예배를 회복하고 율법이 낭독되어지면서 그 백성들의 영적인 삶, 도덕적인 삶, 사회적인 그 모든 삶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들을 돕기 위해서 이 책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비슷한 내용을 이제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에스라도 초반에는 외부적인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이 에스라서에서는 성전이 재건되는 이야기였죠. 그래서 성전이 재건되고 그 성전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백성들의 삶이 회복되는 내적인 그 개혁이 있었다면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죠. 성벽이 재건되어지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의 영적인 삶이 회복되어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돌아오는 그런 외적인 삶과 내적인 삶의 회복을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각각 보여주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첫 절과 끝 절에 대한 내용은 첫 절은 바로 이들이 포로에서 귀환했다. 이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귀환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는 이 에스라가 이렇게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의 타락상이 어땠는가? 당시에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자녀를 낳은 자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로 어떻게 보면 참 마지막 이야기는 깔끔하게 끝나지 않고 좀 무엇인가 찝찝함을 남기는 그런 이야기로 이렇게 에스라서가 마무리된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이 전체적인 구조를 함께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에스라서는 10장으로 이렇게 우리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에스라가 학사였잖아요. 학사가 되기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것을 열장이다, 열공했다 해서 이렇게 하시기도 하는데, 자, 그래서 이 에스라서 10장의 내용이 크게 어떻게 구분되어지는가? 1장부터 6장까지는 이들이 귀환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로 이렇게 내용이 구성되어 있고요. 7장부터 10장까지 이야기는 그 귀환한 백성들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백성들의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인 기간이 꽤 깁니다. 그래서 이게 537년경부터 457년경까지의 아주 기나긴 그 역사적인 기간을 품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함께 보시면 먼저 첫 번째 크게 보기를 함께 살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룹바벨과 예수와 제사장과 함께 귀환한 명단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49,897명이 귀환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이들이 성전 재건을 시작하는데 방해해서 이 성전이 건축이 멈추기 시작하죠. 멈추었죠. 그런데 학계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이 성전 건축이 재개되었고 결국 완공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성전을 봉헌해 드렸다는 이야기로 이 일부가 맞춰지게 되어집니다. 2부는 에스라가 그 페르시아 땅에서 자기와 함께 귀환할 사람들을 찾는 이야기로 시작되어지고요.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데리고 이들이 귀환해서 지금 이 예루살렘에 또 유다 땅에 남아있는 백성들의 삶을 개혁하는 이야기로 이렇게 내용이 맞춰진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해 나가시는지, 이스라엘의 어떤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1장과 2장에는 수룹바벨과 귀환자의 명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명단을 보겠는데요.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에는 명단들 또 족보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족보들이 각각 의미가 있죠. 어떤 족보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족보도 있고 명단도 있는 반면에 어떤 명단은 참 부끄러운 명단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각각의 명단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슬픔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1장에 먼저 보면은 이 수룹바벨, 다윗의 후손이었죠. 그래서 이 수룹바벨이 이제 총독의 권한을 가지고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요수아 또 다른 이름으로 예수와 함께 이렇게 귀환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귀환의 이야기가 1장에 담겼는데 바로 페르시아 왕이었던 이 고레스 원년에 칙령이 내려지죠. 이 고레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자 이런 이야기를 보면은 고레스가 하나님을 알았나?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의구심을 갖게 되어지는데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역사적인 이제 설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이 고레스가 유대인들과 이제 아버지 부모님 밑에서 어린 시절 부모 밑에서 자란 것이 아니라 목자의 손에서 이제 길러지게 되어졌는데 그때 이제 유대인들과 접촉을 하면서 이사야의 예언을 들었다라는 이제 그런 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가 이미 200년 전에 고레스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거라는 그 예언을 이 고레스가 알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았고 그 하나님의 경외하게 되었고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일에 그가 앞장섰다 이런 이제 이야기도 있고 또 아니면은 다니엘을 통해서 아마 고레스가 하나님을 알았을 수도 있다 하면서 정확한 근거는 없지만 아무튼 이 고레스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들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귀환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남아있던 백성들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왔던 자들이 자기 하나님 처음에 끌려왔을 때 그 느부갓네살이 빼앗았던 모든 성전 기물들과 함께 또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많은 지원과 함께 이들이 다시 귀환하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70년의 기간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우리가 함께 보았던 예레미야가 70년 동안 그들이 포로 생활할 거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데 이 70년은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갔던 것이 586년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복귀한 것이 537년이죠. 605년에 처음 끌려가게 됩니다. 605년에 처음 1차 포로가 있었고 1차 귀환이 537년입니다. 그래서 대략 따지면 68년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포로로부터 첫 번째 귀환까지의 기간이 68년이기 때문에 약 70년이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세 번째 포로로 끌려갔을 때가 586년인데 이때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성전이 언제 재건되어지냐면 516년에 재건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586년에서 516년을 빼면 70년이 나오죠.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 70년을 포로 기간으로 보기도 하고 또는 성전의 파괴에서 성전의 회복으로 이렇게 살피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 그래서 어떤 분은 포로 3차 포로 기간, 그러니까 586년에서 1차 포로 기간 따지면은 약 5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포로 기간은 엄밀히 따지면 50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들이 이제 포로 귀환했던 그 장소가 바로 이 당시에 페르시아 땅이었던 이 니프로, 바벨론과 페르시아 땅이었던 유대인들이 거주했던 그곳에서부터 이제 다시 이제 복귀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이들이 약 한 1200km의 그 길을 따라서 돌아오기 시작하는데 그들이 포로에 귀환한 이유는 가장 일차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페르시아에서 쌓아놨던 모든 것들, 모든 권한들, 모든 권리들 다 포기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그들이 머나먼 길을 따라서 다시 돌아왔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했던 이들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예언 때문에 예언을 믿고 또 그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헌신한 자들이었던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약 5만 명 가까운 이들이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복귀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자, 그래서 성경은 이들이 어떤 이들인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2장에 보면은 이 명단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히 적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명단은 느헤미야서 7장에서 다시 한번 언급이 되어지는데요. 자, 이렇게 이제 명단을 언급한 다음 이제 3장과 4장에 보면 성전 기초를 세우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처음부터 와서 성전을 건축한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귀환해서 각각 조상들의 땅과 성읍에 정착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일곱째 딸이 되어졌을 때 무엇을 하게 되냐면은 하나님께 모여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죠. 이 이스라엘의 종교력 가운데 7월은 많은 이제 행사들이 있습니다. 뭐 나팔절이고요. 7월 초하루는 나팔절, 그리고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 이 모든 절기들이 있어서 종교력으로는 그들이 한 해가 이제 가고 새해가 시작되는 해가 바로 이제 종교력으로 7월 달인데요. 그래서 이들이 다시 하나님께 모여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시작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귀환한 지 2년 둘째 달에 성전 건축을 이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들이 처음에 와서 한 일은 먼저 예배를 회복했던 일, 그리고 초막절을 지켰던 것. 그래서 공식적인 예배가 몇 년 만에 회복되어졌냐면 약 한 50년 만에 또는 멀게는 한 70년 만에 이렇게 회복되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회복됐다는 얘기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이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각각 이제 자기들의 집을 세우고 농경지를 정리하고 이렇게 하다가 2년째 되는 해, 2년째 둘째 달에 다시 모여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들이 이제 옥제도 수입하고 여러 가지 석재들을 준비하고 하면서 이제 성전 기초를 놓게 되어집니다. 그때 백성들의 반응이 크게 둘로 나타나는데 한 부류는 대성통곡을 했고 한 부류는 기쁨의 함성을 불렀다 외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 부류가 어떤 사람인가? 나이 많았던 사람들은 대성통곡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젊은이들은 기쁨의 함성을 외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이 많았던 이들은 솔로몬의 성전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건축했던 그 화려했던 그 아름다웠던 성전을 기억하는데 이제 이 놓아지는 이 성전의 기초를 보았더니 너무나 볼품없고 초라한 것이었죠. 그래서 두 가지 감정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게 나왔던 모습들을 함께 보게 되어지고요. 자, 그런데 이 성전이 기초가 세워졌지만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세력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였냐면 그 지역에 있었던 이미 정착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뭐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도 부르기도 하지만 구다인이라고 이렇게 불렀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구다인이라는 이야기가 우리가 참 익숙하지 않을 텐데 페르시아에 보면 구다라는 지방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과거 이제 이주 정책을 통해서 이 북이스라엘에 정착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방인인데 사마리아 사람들을 구다인으로 부른 것은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우리랑 같은 종족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비록 모세 율법을 알고 있고 그 율법을 지킨다고 해도 너희는 더러운 이방 민족, 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의미로서 그들이 의도적으로 이제 구별했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당시에 이 성전 건축을 방해했던 주요 세력이 르훔과 심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주동이 되어져서 고소 고발 사건이 계속 이제 있는 거죠. 총독에게 고소 고발하고 이것들을 물리적으로 방해하고 하니까 결국 이들의 의욕이 다 꺾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하면서 그들이 성전 건축을 중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언제까지 멈추게 되어졌냐면 고레스 왕의 시대부터 바사 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이것이 멈추어졌다. 그래서 24절 보면 바사 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에스라서 4제 보면은 좀 우리가 성경에 이제 난제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약간 등장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6절과 7절에 보면은 갑자기 아하수에로가 등장하고 아닥사스다 왕이 등장합니다. 아직 지금 통치 시기가 누구냐면 고레스 왕이 통치할 때인데 아하수에로는 여러분 에스더와 연관이 있고 아닥사스다는 여러분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연관이 있죠. 근데 이들의 이름이 갑자기 하면서 이들이 이것을 방해했다 하니까 아니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그래서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그 내용들을 잘 정리해놨는데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에 있었던 총체적인 방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 다리오를 이야기한 것은 성전 건축을 방해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6절과 7절에 나오는 이 아하수에로와 아닥사스다는 성벽 건축을 방해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뭉뚱그려서 방해했다니까 마치 아하수에로와 아닥사스다가 성전 건축을 방해한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들이 성벽 건축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재건을 반대했던 인물로 이렇게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들을 우리가 이렇게 이제 팁으로 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된 다음 이제 시간이 16년이 흐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스라서 5장으로 이제 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시기는 언제냐면은 520년경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536년경에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가 그래서 520년경에 다시 재건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제 5장의 배경은 주전 520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때 성전 건축이 시작됐던 계기가 무엇인가? 성경은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 이 두 명의 선지자가 약간 한 두 달 차의 시간차를 두고서 등장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성전 건축에 대해서 외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유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건축을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 이렇게 외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서 그들이 순종을 하게 되어지죠. 그랬더니 곧바로 방해가 들어옵니다. 당시 유브라데 그 강 건너편에 있던 총독 다뜨네와 스발보스네 이 두 사람이 그 신은 이제 관리들과 함께 이제 묻는 거죠. 왜 니네들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냐? 그 근거가 무엇이냐? 무슨 이유로 이 성전을 건축하는 거냐? 그런데 이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로 우리 과거에 고레스가 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을 내렸다. 그랬더니 이 관리들이 이제 그것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제 그 왕에게 조서를 보냈던 이제 그 서신을 보낸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래서 그 답장이 오기까지 기다렸는데 그들은 이제 답장이 오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답장이 오기까지 성전 건축을 멈춘 것이 아니라 공사를 계속 진행해 나갑니다. 그런데 들려온 소식이 뭐냐? 왕으로부터 온 서신은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아라. 그리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은 이 성전 건축을 도와라 하는 이야기를 그리고 필요한 자재들은 다 지원해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주관하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의 역사를 주관하셨는가? 다리오의 이야기를 아까 했었죠. 다리오가 이제 페르시아의 이제 4대 왕으로, 공식적으로는 3대라고 할 수 있지만 이제 4대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가 정치적 기반이 너무 약합니다. 왜냐하면 왕들은 보통 혈연을 따라서 이렇게 왕위가 내려가게 되어지는데, 다리오는 이 고레스의 혈연이 아니잖아요. 비록 이제 고레스의 그 딸과 결혼하기는 했지만, 그가 이제 정통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이 된 다음 많은 이제 반역 사건들, 또 여기서 반란 사건이 이제 등장이 되는데, 그래서 고레스가 내세운 이제 정책이 무엇이냐면, 당시에 제국들에 있던 소수 민족들, 다양한 민족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줬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성전 건축, 신전 건축을 허가해주고 그것들을 지원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다리오가 때마침 이 칙령이, 이 서신이 왔을 때, 다리오가 그 주변 민족들에게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또 왕의 정통성을 따르기 위해서 고레스의 명령을 따라 이제 고레스로부터 자기가 정통성이 있다는 것을 내세우기 위해서 고레스의 그 칙령을 발견하고 그 칙령을 그대로 따르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렸던 것이죠. 그런데 그 다리오가 내렸던 명령이 끝까지 지속됐던 것이 아니라 초반기에 그 백성들의 모두 이제 반란을 다 잠재운 다음부터는 강압적으로 그래서 나왔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가 아니면 성전 건축이 어려웠다는 것들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다리오의 지원 아래 성전 건축이 순조롭게 되어졌는데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다 백성들의 순종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진행되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성전이 완공되고 또 봉헌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몸을 정결케 하고 6월절 양을 잡고 하나님 앞에 6월절을 지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즐거운 가운데 7일 동안 또 무교절을 지키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전 완공한 뒤에 한 달 뒤가 이제 그 6월절이었는데 그래서 그들이 절기가 지켜졌다는 얘기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임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징적인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앞에 전에 있었던 성막과 솔로몬의 성전과는 차이가 있죠. 그 차이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에스라 이제 이 수룹바벨의 성전은 앞에 두 성막과 성전과는 차이점이 있었던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성전에서 당시 왕과 그 왕자들을 위한 제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이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의 그 순수함은 있지 않았다라고도 이야기하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다른 목적이 있는 것들을 우리 함께 후에 이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6장까지 해서 성전이 재건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절기도 지켰던 이야기가 이렇게 있었다면 자, 이 6장과 7장 사이에는 이제 어떤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냐면 바로 페르시아 땅에서 에스더 사건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아닥사스다가 아하수에로의 왕의 아들이었던 아닥사스다가 왕으로 있을 때 왕으로 통치할 때 에스라라는 학자가 이렇게 이제 다시 2차 귀환을 준비하고 돌아온 이야기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7장에서부터 진행되어지는데요. 자, 그래서 이 7장에 보면은 아닥사스다 왕의 이제 조서가 내려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2일 후에 하니까 마치 6장과 7장의 사이가 가까운 것 같지만 시간 차이가 있다는 것들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아닥사스다가 이제 왕에 있을 때 에스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아론의 후손이었고 또 특별히 사독 계열의 제사장으로서 그가 학사로서 율법을 연구하던 사람으로 이렇게 소개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쳤던 인물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아닥사스다 왕 때 강 서쪽은 반역이 자주 일어났던 지역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반란을 저지하기 위해서 특별히 애굽의 반역을 대비하기 위해서 왕의 측근들을 그 강 서편에 총독으로 많이 보내는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왕은 이 학사 에스라를 법 전문가였던 에스라를 그곳을 이제 보내기로 한 거죠. 그래서 법적인 이제 권한을 부여해서 보내는데 에스라는 단순히 정치적인 목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왕에게 지원도 하지만 그가 이제 가장 필요한 인물이 바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차로는 이제 나와 함께 갈 사람이 누구냐 하면서 그 사람들을 모집했던 내용들을 우리가 7장과 8장에서 이제 볼 수 있죠. 그래서 귀환하고자 했던 그 사람들의 명단이 8장 초반에 등장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학사 에스라가 아와로 강가에 모여서 그곳에서 이제 사람들을 점검했는데 그 중에 레위 사람들이 없는 것을 보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 귀환의 목적이 그 유다의 영적 회복인데 율법을 가르칠 영적 리더가 없으면 귀환의 온전한 목적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귀환할 사람들을 요청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귀환할 사람들을 이제 다시 한번 요청한 다음 그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갖춰서 이제 귀환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에스라가 그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스스로 이 금식을 선포했던 이유는 여기 말씀해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했다 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길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기도하면서 그 길을 준비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금식 기도를 드린 그 결과를 하나님께 응답을 받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들이 이 왕에게 요청했던 것들을 왕이 다 제공하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또 사람들을 이제 모집해서 그가 이제 귀환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귀환하는 시간은 약 4개월 정도 걸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첫째 달에 출발했는데 다섯째 달에 도착했다. 그래서 약 4개월 만에 2차 귀환이 이루어졌는데 그 길이 평탄한 것들은 아니었습니다. 귀환 길에 방해하는 대적들이 길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이 무사히 도착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귀환에서 한 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이었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는 이렇게 번제를 드리게 되어지고요. 자, 이 에스라가 귀환한 이유는 이 유다, 과거 이스라엘의 회복이죠. 그래서 그럼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다 백성들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이방인과 통혼한 문제였습니다. 이 통혼의 문제는 이스라엘의 타락의 원인이었죠. 우리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경고한 내용을 그러셨잖아요. 이스라엘 그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 이방인들과의 결혼은 단순히 국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제 결혼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가장 직접적인 죄의 원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사사들을 통해서 그렇게 경고하셨는데 결국 그것이 지켜지지 못했을 때 뭐 솔로몬도 타락했고요. 또 그 후에는 수많은 왕들도 백성들을 타락해서 결국 이스라엘의 망함,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망함이라는 결과로 이렇게 다가왔는데 에스라가 와서 가장 먼저 지적한 문제가 그것이죠. 바로 이방인과의 통혼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방인들과의 그 결혼한 자들은 헤어지라는 그 문제들 그리고 또 우상을 멀리하라는 것들 그리고 특별히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예배 회복이죠. 그리고 백성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일들 여러 가지 이제 이유들을 가지고 이 백성들에게 이제 개혁을 일으켰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에스라 9장에 보면은 당시 백성들이 어떤 이들과 가나안 족속들과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 헷 사람들, 브리스, 여부스, 암몬, 모압, 애굽, 아모리 사람들과 가증한 일을 행했다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가증하다는 얘기 자체가 네, 하나님이 몹시 싫어한다, 혐오한다. 그러니까 이것이 보통 가증하다는 말이 쓸 때는 우상숭배랑 밀접한 관계로 이렇게 쓰여졌죠. 그런데 여기에 바로 돌아온 백성들이 분명히 성전은 건축되어졌지만 그들의 삶은 전혀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백성의 지도자 된 자들이 이 일에 더 앞장서서 죄를 짓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모든 죄악들을 지적하고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 그렇게 금하신 이방인과의 통혼의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는가? 그것들은 성경에 보면은 그들이 자신들과 그들의 아들들을 위하여라는 이야기가 있죠. 그러니까 이들은 바벨론에서 포로의 기간 70년을 지내고 돌아온 자들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었지만
이들이 70년이라는 그 시간의 간격이 있는 동안 이들은 이미 이제 이방이 되어진 것이었고 이미 그 땅에서 정착해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모든 주도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이 땅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방인들과 통혼하는 것이 그들의 삶을 안락하고 평안하게 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 이방인들과 결혼했던 것이 결국 그들의 영적인 타락으로 이렇게 그들의 신앙이 변질되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이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과 통혼하는 네, 도리어 그 방백들이 그 고관들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가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가 막혀서 이렇게 회개하는데 이 에스라의 기도에 함께 참여하는 이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에스라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으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앞에 같이 모여 기도하는 자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그러니까 이 회개가 에스라 한 명의 회개가 아니라 백성들의 회개로 번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들을 회복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아내와 우리의 소생들을 내보내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언약을 세우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에스라와 함께 그 개혁을 일으키기 시작하죠. 그래서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면서 이 개혁에 백성들이 동참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가 함께 하고자 하는 백성들의 의지를 보면서 이제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여라 하면서 그들에게 단순한 경고가 아닌 명령으로 그들을 이제 명령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들을 추방하겠다라는 이런 강력한 경고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어집니다. 그때가 언제였는가? 아홉째 달 20일이었는데 이때 날씨도 큰 비 때문에 백성들이 빗 속에서 떨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라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원하시는데 에스라는 율법을 어기고 그 죄를 행한 이방인들과의 그 결혼의 제약을 하나하나 이제 언급하면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불법이고 죄악된 것이기 때문에 그 결혼을 혼인을 깨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 결혼을 취소하라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의 말을 듣고 백성들이 행하기로 언약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국적으로 큰 비가 내리는 중에 이혼 규정에 대해서 실시하는데 그 시일이 단순간에 뭐 헤어지라 했다서 오늘 곧바로 헤어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기간을 연장시켜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모습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약 3개월에 걸쳐서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들의 수를 이제 조사하는데 이 일에 반대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요나단, 야스야, 무술람, 삽부대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 일을 반대하는 것이죠. 하지만 에스라는 이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사람들을 조사하고 그들의 명단을 하나하나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0장에 보면 그 명단들이 다 기록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순서를 보면 제사장 가문이 초반에 적혀지고 레위인, 일반인 순으로 그 명단을 기록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그 제사장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영적 상황이 단순히 백성들 일부의 타락이 아니라 고관들과 영적 지도자들의 타락이 극심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이야기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하면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자들이 헤어지기로 약속하는 그래서 그들의 명단이 적혀진 것으로 이 에스라서가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에스라서는 어떻게 보면 좀 찜찜함을 남겨놓고 이렇게 말씀하고 마무리가 되어지는데 에스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크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셨던 70년의 그 약속이 성취되어서 스룹바벨을 통한 귀환이 있었고요. 그리고 성전이 건축되어졌고 하나님 앞에 봉헌되어졌던 이야기가 있었고 또 그 다음에는
에스라를 통해서 백성들의 개혁이 있는데 특별히 이방인과 통혼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문제들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하기 원하시는 것, 이것이 에스라서를 통해서 등장하는, 보여주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인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70년의 포로 생활, 그 원인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매도 불구하고 돌아와서 여전히 이전에 행했던 그 죄악들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다시 회복하시고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에스라를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시고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에스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아끼시고 사랑하시는지 그 내용을 우리가 이 에스라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